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이사야 50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 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 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아멘. 이사야 50장을 펴시고 1절부터 본문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이 시온은 이미 지난번부터 말씀드렸지만 이 신자들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데, 시온은 종종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여러분 전부들 마찬가지죠.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라고 낙심하며 불평하며 의심합니다. 이에 우리 주 하나님은 지난 주일날 시온 즉 이스라엘의 어머니를 버린 적이 없다고 확언하십니다. 이에 1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율법에 따르면 한 가정의 가장은 아내에게서 결격 사유를 발견하면 합법적으로 그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며 내보낼 수 있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바람나는 것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내된 예루살렘과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은 하나님이 이혼 증서를 써서 체주에게 팔았기 때문이 아니라 율법의 언약대로 그들의 죄악에 대한 징벌이라고 알려줍니다. 즉 징벌일 뿐 하나님은 버린 것이 아니란 말씀이, 레위기 2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적으로 죄를 점점 더 심하게 범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경우는 마침내 율법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강제로 떠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이는 모세 언약의 조항에 따라 그 백성이 다른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약속의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곳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네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네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네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니 네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네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그러나 그들이 원수들이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설명 속에는 하나님께서 시온 및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잠시 중단하신 것은 죄의 문제가 합법적으로 해결될 때까지일 뿐 사실 하나님은 시온과 그 자녀들을 잊지도 않았으며 버리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 다만 시온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패역한 죄악에 대해 회개하고 장차 오실 메시아의 속량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실 뿐이었지. 그러므로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며 또한 장차 오실 메시아의 속량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갖도록 주께서는 율법의 형량 아래 바벨론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에게
장차 오실 메시아 복음을 전하시며 믿게 하신 것이, 이처럼 이스라엘이 노예의 비참을 겪는 이유는 스스로의 죄 때문이지 주 여호와께서 버림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주의 자녀인 그들은 주께서 선자들을 통해 누차 경고하시고 말씀하셨어도 듣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비참에 처한 것이지, 만일 그들이 주 여호와를 찾았더라면 도리어 온 세상 열방을 향한 제사장 나라가 되었을 것이,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으며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그러므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회개와 주 여호와께서 알려주신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그러면 그들은 죄사함을 받게 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하나님은 회복된 그들에게 다시 복을 내리실 것이,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궁극적인 모든 문제는, 그 뿌리는 죄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해결할 길을 열어주셨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이며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사역이, 그러므로 죄된 삶에 대해 회개하고 십자가 속량의 복음을 듣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죄가 주홍처럼 붉을지라도 많은 죄를 쌓아 놓았더라도 순식간에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그래서 앞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또 달려갈 수가 있는 것이, 그 매번의 엄청난 기회가 주일이 예배 때마다 이 복음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양심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새 출발할 수 있는 것이, 이제 4절로 들어오면 주어가 여호와에서 여호와의 종으로 바뀝니다. 즉 이스라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여호와로부터 보냄을 받아 메시아가 됩니다. 그리고 독백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예언으로 남겨져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독백은 그가 이 땅에서 이룰 사명과 사역을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의 사명과 사역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교훈이고 다른 하나는 십자가 속량이, 이것이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시는 두 가지의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명입니다. 하나는 교훈이고 다른 하나는 십자가 속량으로 이어지는 고난이. 4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독백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리스도는 둘째 아담으로서 우리와 완전하게 같은 사람이지만 오직 죄 없는 분이셨어요. 그분은 어릴 때부터 지혜와 총명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아기 예수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리고 마침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상태에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십니다. 그리고 공생애 중에는 성령의 무한한 충만하심 가운데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메시아는 학자의 혀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며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곤고한 자들을 치유하시고 구원해 주셨으니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러한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곤고한 자들에게 평안을 주었으니, 이때 곤고함은 지치는 것을 의미하는데 다른 것보다 죄의식으로 짓눌려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죄짐을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 속량으로 감당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쉼을 얻게 될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님은 많은 교훈을 남기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구원받는 비결, 그리고 역사의 시작과 종말에 대해 다 알려주십니다.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바리새인을 향해 외치셨고, 죄인이라도 회개하는 자들을 받아주시며 하늘의 지혜의 말씀을 주시며 눈과 귀가 열리게 하셨으니,
우리 주님은 마음속에서 아버지로부터 듣는 모든 말씀을 그대로 주의 백성에게 전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무나 정교하고 아름답고 깊고 부드러웠어요. 그럼에도 좌우의 날선 검처럼 예리했고 불처럼 뜨거웠습니다. 심지어 5절을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에 단 한 번도 거역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메시아는 새 인류의 구속과 세상 죄와 저주를 제거하시는 막중한 임무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셨어요. 비록 그 임무 수행에는 온갖 고통이 따를 것이지만 메시아 예수님은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기꺼이 수행하실 것입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지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그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인 십자가 속량을 치르시고 또한 부활 승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대제사장이 되셨지.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우리 주님은 심지어 로마 총독 빌라도와 헤롯의 조롱과 협박에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진리를 말하시며 아버지께서 맡기신 고난을 감당하시고 십자가 속량의 사명을 향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6절을 보니 십자가로 향하는 고난을 독백으로 언급하십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놀랍게도 이 예언은 문자 그대로 구체적으로 우리 예수께 성취됩니다. 먼저 침뱉음과 모욕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내가 말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소롭고 간교하고 거만한 대제사장, 하나님을 만나본 적도 없는 가짜 주의 종이, 이에 대제사장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앞에서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사내들인 공의원이 결정을 내리 사형에 해당하니라. 이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사내들인 이 공회원들이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며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이스라엘에서 사람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은 일반 중재에 대한 혐오를 공적으로 드러내는 심한 모욕의 징벌이었어요. 그의 형제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같이 할 것이라. 즉 공개적으로 얼굴에 침뱉음을 당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공동체에서 완전히 왕따가 되는 것을 뜻해요.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철저하게 배척을 받는다는 뜻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였다는 것은 이 세상에 오셔서 악한 죄인으로 간주되어 공개적으로 지독한 모독과 망신과 모욕을 당하셨다는 뜻이고, 유대인의 공동체 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율법주의에 속한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지도자로 있는 유대 사회에서 완벽하게 배척받으셨다는 뜻이. 사랑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죄인처럼 되어 이 땅에서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는 지독한 모욕을 당하셨어요. 우리의 왕이 세상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셨단 말씀이.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의 얼굴을 돌리지 않으셨어요. 가리지 않으셨어요. 침뱉을 때 침을 막지 않았어요. 즉 침뱉음의 모욕까지도 자기 백성의 죄의 수치를 감당하기 위해 참으셨어요. 그대로 받으셨어요.
더러운 침들이 예수님의 입술에도 떨어졌을 것이, 이러한 모독을 대제사장 이 싸게들인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로마 군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받으십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로마 군인 전체를 다 그 예수 앞으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시동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청백도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십 명, 수백 명, 심지어 수천 명이 돌아가면서 예수 얼굴에 팍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면서, 로마 군인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때문에 사람이 되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죄값을 짊어진 흉악한 죄수가 되어 이런 모욕과 수치와 배척과 고난을 당하신 것이, 또한 주님은 그의 등을 채찍으로 맞으셨으니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하늘아버지의 은혜로 예수님의 정체를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알아보자 자신이 친히 감당하실 고난을 미리 알려주셨으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리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로마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사실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은 채찍질을 당하지 않도록 로마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형의 고통이 한없이 크기 때문에 인간의 양심상 채찍질이라는 고통은 면제해 준 것이, 그래서 예수님 곁에 있던 강도들은 채찍질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형의 고통뿐만 아니라 그 전에 무서운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를 위해 당하시는 고통 중에 하나라도 감하지 않고 전부 다 받고자 하신 것이, 한편 로마 병사의 채찍은 흉측하기가 말로 다 할 수 없고 채찍의 고통은 사람의 말로 묘사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메시아는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라고 독백합니다. 이스라엘 문화에서 수염을 뽑힌다는 것은 말로 다 표현 못할 수치와 모욕이에요. 여러분의 수염을 하나씩 뽑아보십시오. 10개씩 뽑힘을 당해보십시오. 그 고통도 만만치 않아요. 다윗 왕은 신하들이 암몬 왕으로부터 이런 모독을 당하자 당장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 수치를 참을 수 없었던 것이, 암몬 자손의 왕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그 다윗은 지독한 이 모독을 가한 암몬 자손과 전쟁을 치러 그들을 함락하여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이처럼 수염이 뽑히고 뺨을 맞는다는 것은 지독한 수치건만 우리 주 예수님은 다른 더 많은 수치와 함께 이런 모독도 당하셨어요. 이미 인용한 것처럼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우리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그들 손으로 예수님을 때리며 가장 적나라하게 조롱하셨어요. 원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서 부정한 사람들이 가까이 가면 즉사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사가 손을 펴서 법궤를 붙든 것 때문에 여호와의 진노를 사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였는데, 법궤보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손바닥으로 때리며 주먹으로 치는 자들이 즉사하지 않았던 이유는 오직 메시아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그 고통과 수치를 견디는 것이라는 설명 외에 다른 것이 있을 수 없어요. 즉 우리 주님은 의도적으로 기꺼이 이런 모든 고통과 모독과 수치를
친히 감당하셨어요. 이 수치와 모독과 더러움과 고통은 여러분이 받아야 할 몫이. 그러나 그분이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감당하신 장면이. 이 6절을 보면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독백합니다. 이처럼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께서는 우리의 구속을 위해 아버지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셨어요. 그러므로 주님은 그의 평생에 나의 원대는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며 살았고, 마침내 십자가 앞에서 그의 쓴 잔을 마실 때에도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어요.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생명을 다하여 지키기 위해 결코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셨고, 무서운 고난이 앞에서 기다리는 줄 알면서도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확정되자 우리 주 예수께서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 그 고통의 무거움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의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자 예수님은 당장 한마디로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어 그들을 멸하실 수 있었지만 오히려 잠잠히 그들의 손에 자신을 맡기시고 제자들은 안전한 곳으로 피하게 하셨어요. 즉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고난을 택하셨는데 그 이유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주의 백성의 죄값을 대속하기 위함이었던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 오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즉 여호와의 종으로 오셔서 죄인된 우리 주의 백성의 편에 서기 위해 둘째 아담으로 오신 것이. 그러면 어떻게 사람으로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서 율법의 공의로운 심판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7절부터 9절에 나타난 메시아의 독백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메시아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의지했으니 아버지께서 예수께서 순종으로 나아가는 길에 위로와 도움과 승리와 영광을 약속하신 것을 우리 주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7절을 보아도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라는 말이 있고 9절에도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라는 말이 있어요. 따라서 메시아는 그와 다투는 자를 이길 것이며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그는 이미 하나님의 손에 의해 영생을 얻을 것을 약속받았고 그의 죄 없음과 의로움이 하나님에 의해 입증되고 선포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즉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의를 이룰 것이니 그를 의롭다 하실 하나님이 계시니 누가 주님께 흠이 있다고 따지겠습니까? 그러므로 메시아는 비록 잠시 어리석은 자들로부터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모욕을 당할지라도 그것은 잠시일 뿐 그 수치는 다 사라지고 영원한 영광을 얻을 것을 알고 있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도움에 의해 메시아는 중보자의 고통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그리고 마침내 예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임당하시는 순간 그 영혼은 아버지께로 곧바로 올라갈 것이고 사흘 후에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 영원히 존재하는 완전한 사람이 될 것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러므로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기지 못하므로 나는 영광의 몸으로 다시 일어서리라. 그러나 부활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이 부분에서 인간의 야망과 어리석음이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상당히 많은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을 허물고 있어요.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메시아의 승리는 의를 이루심으로 인한 승리라는 사실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 나를 정죄할 자 없도다라는 표현이 예수님의 독백 속에 들어있어요. 메시아의 승리의 도구는 의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재림 때까지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자들의 승리의 도구는 의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서 불신자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그들이 거짓을 행하더라도 여러분은 끝까지 가난해지더라도 진실을 지키고 정직한 것이 승리예요. 즉 주께서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안에 새 생명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킴으로 이루는 실천적인 의가 죄의 세력과 마귀의 역사를 차단하며 승리하는 것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도 권력을 잡아서 승리하려고 하고 최고의 부자가 돼서 승리하려고 하고, 신자들도 마찬가지, 기도하고 해서 사회에서 돈 많은 사람, 힘 많은 사람,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 되는 것이 승리인 줄 알고 더러운 계략에도 빠져들고 거짓말도 하고 남의 등도 치고 인색하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의와는 전혀 거리가 먼, 그저 조금만 세상적으로 잘 되면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노래하고, 그러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모습은 전혀 없어요. 그것은 마귀에게 승리한 것이 아니에요. 이때 더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이 의라는 것은 놀랍게도 고난을 통하여 이루어질 때가 많아요. 어둠에 속한 자들은 주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고자 하지만 도리어 주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의 고난을 통해 더욱 의와 빛에 속하는 정체성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때 그 의와 빛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함께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 속량을 향하여 고난의 길을 힘써 달리셨고, 또한 철저하게 율법과 계명을 지키심으로 완전한 의를 이루셔서 영생을 얻어내셨어요. 그리고 주의 수고와 희생으로 얻은 죄사함과 영생을 주를 믿는 백성에게 성령과 함께 선물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죄사함과 함께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내요 자녀인 시온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메시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어요. 이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온 세상에 입증되셨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메시아시며 온 세상의 구주십니다. 이렇게 하늘로 오르신 부활의 주 예수께서는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가 되셨고, 나아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이 땅에 부으셨어요. 이에 이 땅에는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교회가 서게 되었으며, 교회를 통한 복음 전파와 성령의 역사로 인해 주의 택한 백성은 회개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열방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 온 세상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세상 나라의 반역자들을 다 파하시고 온 세상 나라를 주의 나라로 만드실 것이, 이것이 예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사명과 함께 주어진 영광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은 아버지께서 맡기신 모든 일을 다 준행하신 후에 아버지와 다시 하나 된 상태에서의 평안의 음성이, 그리고 곧바로 아버지의 품에 안기십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 직후부터는 영광이에요. 영원한 영광이. 우리 중에도 주님을 위해 살다가 마지막 호흡을 마칠 때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갈 자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 땅에서 사람으로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멸시받으실 하나님의 아들이 이사를 통해 독백하신 내용인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문자적으로 다 이루어졌어요. 이로 인해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인 사실을 조금도 의심할 수 없습니다. 또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무한하고 확실한지, 친히 또는 아들을 통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목숨을 버리심으로 그 사랑을 입증하신 사실이, 그러므로 더 이상 시온은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주권을 모르는 무지를 나타내는 것이고, 주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가짜 신자라는 사실을 드러낼 수도 있는 것이, 이러한 주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주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주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동일한 사랑을 우리의 이웃과 형제들 향해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의로 어둠과 세상을 승리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의와 함께 나타나는 사랑이, 거룩과 함께 나타나는 사랑이, 진리와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를 위해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생명의 영양분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복음을 듣고 믿고 행하며 성찬을 통해 주 예수님을 성령 안에서 믿고 행하는 것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이런 환난과 수치와 고난을 당하셨다면, 그분의 제자요 가족이요 백성인 우리 역시 세상에서의 오해와 고난과 수치와 모욕을 당할 것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주 예수님 때문에 받는 의의 박해는 우리의 의무이자 영원한 특권이며 영광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바울사도 역시 동일한 말씀을 전하였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땅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잠깐이, 혹시 천국에 들어갔는데 영원히 바뀌지 않는 상태로 들어가는데, 이럴 줄 알았다면 그때 덜 먹을 걸, 더 기도할 걸, 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의롭게 살 걸. 그러나 천국에 왔으니 됐지 하면서 위로는 받을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다룰 내용은 10절과 11절인데, 이사는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먼저 10절을 보면 구원을 받는 참된 신자를 말이에요.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반면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짓 신자에 대해 말합니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이 10절과 11절은 어마어마한 이 진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진리의 핵심을 꼭 붙들 때만이 굉장히 간교한 마귀의 거짓 가르침을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마귀의 가르침이 딱 맞아요. 마귀가 가르치는 내용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시원해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으면 아니라 그래요. 그러나 성령의 조명하심과 말씀을 향한 사모함과 계속적인 정말 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깊어지면 그것이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짜 복음이 보여요. 가짜 복음. 나중에 지옥 들어가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잘 들으시고 바르게 분별하셔야 돼요.
엉터리 복음 듣고서 지옥 떨어진 다음에 그때 후회하지 마시란 말씀이. 지금 이 이사야가 이 말을 할 때 대상은 바벨론에서 포로의 삶을 살게 되는 유다 백성입니다. 그들은 포로의 삶이 고되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의심했어요. 그런데 불평하고 의심하는 그 자체가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판단은 다른 데 있습니다. 저도 불평하고 힘들어할 때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뭐 많이 줄었지만 지금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아우 이게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불평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가짜입니까? 그래서 10절에 보면 너희 중에라고 말합니다. 즉 불평하고 의심하는 그들 중에서도 진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종은 1차적으로 이사야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사야서 전체에서 언급하는 바로 그 종, 즉 메시아를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모세 때부터 분명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말씀은 사실 여호와 하나님께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셨어요. 그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구약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자들은 진짜입니다. 즉 복음을 듣고 믿고 행하려는 자들은 진짜인 것이, 그들은 잠시 환난과 고난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에 의해 그들 저 깊은 영혼 속 어딘가에는 성삼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사야는 강력하게 권합니다. 진짜 신자에게 권합니다.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그들은 이사야의 이 권명과 함께 성령의 도우심으로 회개하고 다시 주의 말씀에 따라 메시아를 바라보게 되었을 것이. 그러나 11절처럼 자기들이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자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믿고 헤쳐나가려는 자들이, 그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망각해버리고 그 대신 그들을 도와줄 메시아가 아닌, 복음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어디로 연결되냐면 우상으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보다는 영매, 마법 등에 의존하고 또는 인간의 지혜와 거짓 종교, 무신론, 무엇보다 자기 일을 추구하는 자들을 대표해요.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만든 불이나 우상을 의지하는 결정에 의해 도리어 그 불과 우상에 의해 불태워서 삼키움을 당하게 될 것이죠. 즉 지옥이. 특히 복음의 가장 큰 원수는 자기 의인데, 자기 의를 의지하는 자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그리고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그가 전한 복음을 대적하며 주의 참된 백성을 박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 자리에 나타나면 여러분이 그들을 헐뜯을 만한 것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보다 훨씬 의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왜 지옥에 떨어져요? 바로 자기 의가 너무나 뛰어나서 교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길을 발로 차버린 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이 그들 마음속에 깊게 뿌리잡고 있는 것이, 마귀가 들어있는 것이, 그것이 마귀. 우리가 보는 것과 틀립니다. 우리는 자선 뭐 하면 저 사람 착하네, 불신자라도 저 사람 이렇게 착한 거야, 신자보다 착하네.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고 감사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해요. 그러므로 자기의 지은 죄값대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 외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수도승들이 돌을 닦아서, 중들이 돌을 닦아서, 아니면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런 길은 주어진 적이 없고 오직 멸망뿐입니다. 그들은 사실 단 한 번도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깨우치고 마음의 귀를 열어 받아들인 적이 없는 자들이, 따라서 그들은 영원한 고통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짜들입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 여러분, 인간의 가장 깊은 죄의 뿌리는 교만입니다. 자기 의를 세워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것이 구원을 얻지 못하는 교만의 뿌리.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거저 주시는 완전한 오직 그라티아, 은혜로 말미암는 의예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부딪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싫어했던 것이, 지금도 예수를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얻는 갑자기 드러난 새로운 신학들, 간교예요. 간교회. 예수님 믿는 거 그거 좀 부족한 것 같아. 할례를 받아야 돼. 예수님 믿는 거 좀 부족한 것 같아. 당신도 좀 착한 일을 좀 더 해줘야지. 플러스 해야지. 그럴듯하지요. 그것이 인간의 양심에 맞지요. 부패하고 교만한 인간에게 마저 저것이 복음이야. 저런 것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여러 가지 부족함들이 있는데 무슨 천국을 가겠어. 나라도 열심히 내 힘 가지고 더 착하게 살아야겠다. 이것이 바로 가짜 복음이. 주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길은 올 일을 향해 활짝 열려있는 길입니다. 따라서 누구나 그 길로 들어와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죄된 본성은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시는 은혜의 길을 거절하고 안타깝게도 교만의 길, 자기의의 길로 달려갑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것이, 이런 의미에서 구원의 길은 좁은 길이 되는 것이고, 이에 우리는 자신을 부인하며 오직 좁은 길이신 그리스도께 온 마음을 드려야 하는 것이, 이에 우리 주 예수께서 외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길을 찾는 것은 자기를 부인해야지만 찾을 수가 있어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바른 믿음을 가진다면 그는 세월이 흐르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히도록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열매, 하나님의 나라가 그로 인하여 확장된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열매가 전혀 없다면, 오히려 해를 끼치고 있다면 가짜들입니다. 믿음 가지고 장난하는 것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자들은 반드시 열매가, 생명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믿음의 열매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 안타까운 것은 이토록 은혜롭고 감사한 은혜의 길, 즉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뵈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온전히 성장하는 자들이 주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질수록 극소수가 될 것이라는 사실이. 그러므로 예수님은 미리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시간 나의 교만과 자기의를 회개하고 내 삶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철저하게 남은 삶을 주의 뜻대로 행하고자 온 마음을 다하여 다짐하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의미요 하나님의 의이고 그 길에만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희락과 평강과 복락이 있는 것을 믿고 확정하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죄인들로부터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죄의 저주로 물든 이 세상의 물질이나 정성으로 어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찬양하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리면 기뻐하실까? NO!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그의 아들 예수밖에 없어요. 그 어떤 정성과 희생으로도 인간은 완전하게 거룩하시고 무한하게 완벽하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그분을 만족시키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나아가 그분의 대제사장 역할 외에 다른 중보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종교의 구원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고 믿는 것만이, 그분의 십자가의 성장만이 여러분의 죄 쓰심이 있으며 여러분의 대성 중보자 한 분밖에 없으신 것이, 여기에 플러스하거나 마이너스 하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의 독백을 들은 우리는 나를 위해 멸시와 고난과 조랑을 당하시고 마침내 율법의 공의를 위해 십자가의 저주를 감당하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이,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지상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이고,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과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제사장 직분만이 우리의 의로서, 그 의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천국과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우리의 주 예수님의 의인 것이, 오늘도 나를 위해 조롱받으시고 멸시받으시며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그 후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를 성령 안에서 만나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으로, 나의 맏형으로, 나의 머리로, 나의 선생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나의 친구로,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모실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의 새 언약의 약속에 따라 흘러 넘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복락 속에 항상 머무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 50장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이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생명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